오늘 종료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의 양식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종료 주일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외치고 또한 주님을 대환영식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들의 심령이 얼마 가지 못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오늘 또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점검하며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하며 더욱더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 했을 때 다들 궁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했습니다. 그럴 때에 많은 군중들이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대환영식을 가졌습니다. 대환영식을 가졌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의 심령이 완전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제까지는 아군이었는데 오늘은 나의 적군이 되어서 서로 어떻습니까? 공격하면서 헐뜯고 비아냥거리고 깎아내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한결같이 좋은 자리, 좋은 위치, 그리고 어떤 선한 곳, 착한 곳,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런 곳에 있기를 소원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데 다들 속은 그러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속은 다 다른 속셈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꿍꿍이 속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미 다른 꿍꿍이 속을 갖고 있는 그 모습 볼 때 잘못된 그런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사람들이 자기 변명을 위해서 많은 말을 늘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핑계대고 이유대고 합리화시키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밖에서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불리한 일들이 주어진다면 다들 그렇습니다. 핑계대는, 합리화시키고 이유를 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자기 변명, 핑계하고 이유를 대고 합리화시키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편 139편 말씀에 나와 있다고 했죠.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눕고 모든 길을 행하는 것, 그리고 또는 우리의 생각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거짓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솔직하게 진실되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습니다. 옆에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옆에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잘 보여야지, 그리고 딴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교회에 다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 헛된 짓거리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솔직하게 진실되게 사람의 눈 속여봤자 우리 믿음으로서 어느 누구든지 앞에 있을 때는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서서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데, 근데 우리는 자꾸만 변명을 늘어놓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제 변명하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다른 어떤 이유와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모습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너희들 중에 나를 팔리라 라고 한 것을 볼 때에, 그래서 제자들은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를 대표해서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을 볼 때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을 때 이 말이 아닌 주여 내가 바로 예수님을 파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12제자 가운데 주여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팔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면 역사가 새롭게 바뀌어졌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다녔는데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권능을 행할 수 있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러면 이 제자들이 너희들 중에 나를 팔리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가룟 유다가 담대하게 어떻습니까? 내가 바로 예수님을 팔려고 역적 모임을 가졌고 대제사장과 함께 역적 모임을 해서 은산십에 물밑거래를 했습니다. 이렇게 터놓고 스승인 그 예수님 앞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고백했더라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달라졌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날 전 세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기사거리가 오늘날 전해지면서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자라고 배신한 자라고 알고 아주 파렴치한 인간이라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나는 아니지요라가 아닌 내가 바로 그런 예수님을 팔려고 역적 모임을 했고 또한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은산십을 이미 거래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을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순간 위기에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그 주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열려있는 배신의 가능성, 열려있는 배신의 가능성.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교수들 모두가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할지 모르지만 순간 나에게 불리하고 좋지 못한 것이 임한다 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열려있는 배신의 가능성이 누구나 다분히 다들 갖고 있다. 아니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을지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났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여러분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팔아버릴 가능성이 없습니까? 라고 한번 자기 자신에게 냉정하게 물어보실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팔아버릴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걸 보니까 나는 그런 일이 없어. 버리고 팔아버릴, 가룟 유다처럼 팔아버릴 그런 일은 없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가고 버렸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우리 이것들 때로는 나에게 예수 믿는다라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어떻습니까? 거짓말 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그런 순간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또 어떻습니까? 다들 기독교를 향해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막 욕을 할 때 나는
안 그런 척, 교회 안 다닌 척 하면서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있었던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으로서 한결같이 예수님을 떠나고 버리고 배신하고 또한 예수님을 팔아버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판다는 것은 뭐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로 그런 일은 안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이미 물밑 거래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하면서 이미 거래를 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 마음 중심에 바라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이름 걸고 내가 절대로 그런 일은 안 할 것이다 하고 이미 거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으로 물밑 거래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양심을 팔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팔아버릴 가능성이 있음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 믿음의 것들 배신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배신의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사람이 그러면 그렇지 뭐 적당히 하면서 어떻습니까? 얼버무리면서 넘어가기도 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배신의 가능성이 있는 모습을 이미 삶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에게 배신의 가능성을 열려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배신의 길을 걸어갔던 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신에게서 배신의 가능성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졌을 때 만약 자신에게 배신의 가능성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면 나는 팔리라 하는 말씀에 나를 팔리라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다르게 그랬습니다. 근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 바라보니까 한결같이 근심하면서 누가 예수님 판단 말인가 하면서 근심한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나를 팔리라는 그 말씀에 근심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그 근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눈치 보면서 예수님을 팔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당시 제자들은 거듭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망을 한 것을 보면 어쩌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실망감. 바로 이거일 것이죠. 이 예수님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 실망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다 없다 많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그 실망감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교회에 나오지 아니한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채워주신다라고 했는데 내가 열심히 내고 헌신 봉사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원하는 교회 또 내가 원하는 말씀을 전하지 못했을 때 그럴 때 그것을 듣지 못했을 때 앞에 있는 목사님을 어떻습니까? 이제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없는 거 긁어서 부스럼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핑계대고 이유를 대면서 이제 교회에 나오기를 거래하는 그 모습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에게서 원하는 것을 내가 얻을 수 없다는 그 실망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대한 것만큼 기대치에 내가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아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던 그 결과의 모습이고 오늘 본문 속에서 또한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얻을 수 없다 보니까 한결같이 3년 동안 한솥밥 먹고 뒹굴었지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한결같이 자신도 예수님을 배신할 가능성이 있음을 생각했기에 근심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나는 아니지요 라는 말로 자신을 방어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사람에게서는 회개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교회를 다니면서 핑계대고 이유대고 합리화시키고 한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은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우리 믿음의 것들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핑계댈 만한 건덕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합리화시킬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신앙생활 할 때마다 우리가 지적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고 합리화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핑계대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이러한 분들은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신앙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제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득이한 이유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는 솔직하자는 것이죠. 진실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배신의 가능성이 누구에게도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 둘 없어지도록 제거해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신앙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내 신앙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지금 승승장구하면서 신앙이 계속 성숙하고 성장해 가느냐, 아니면 어느 한순간 성숙하는 것 같은데 제자리에 멈춰 있느냐,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방어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있지는 아니한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았을 때 나는 거룩한 척 하면서 속은 어떻습니까? 다 썩어 문드러져 가면서 골마 터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다 보니까 속에 있는 것이 다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청소되고 고침도 받고 회복되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못하고 겉모습은 멀쩡한데 속은 다 썩어 들어가고 있는 냄새나는 그러한 추악한 모습은 아닌지. 그러다 보니까 겉모습만 계속해서 치장할 뿐이지 이것은 우리 믿음들 정말 근본적인 것을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또한 제거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건 백날 신앙생활 해봤자 말짱 도루묵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사람에게서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기대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회개하는 그 심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 속사람부터 변화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시작, 회개는 나는 아니지요 라는 자기 방어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는 자기 인정으로 아셨죠? 자기 인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게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나는 아니지요. 자기 방어하기 바빠. 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구겨지면 기분 나빠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나는 아니죠 하면서 겉으로 치장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는 오늘 이 말씀 나는 아니지요라는 이 말씀 속에서 반대의 개념을 생각하자라고 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인정한 그 사람은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교회 나오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초신자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본색을 드러내라. 본색을 드러내야 된다. 교회 나와서. 근데 우리는 자기 본색을 드러내기를 싫어합니다. 꺼려합니다. 왜? 수치스러우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쪽팔리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자기를 방어하는 그 자세로 자기의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니요, 그런 것이 없어야 됩니다. 이거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형제, 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숨길 것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으면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움직이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내 살을 꼬집었을 때 아프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손에 이제 칼에 비어서 피가 납니다. 그러면 내 몸에 있는 지체들이 이것을 다 알고 있어. 이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참 자랑스러운 것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물론 한마음 한뜻이 되지만은 우리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위의 것을 찾느냐 땅의 것을 찾느냐, 성의 소욕을 쫓느냐 아니면 육신의 소욕을 쫓느냐라고 했을 때 가름이 있습니다. 갈라진다는 것이죠. 불협화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불협화음이 생긴다는 자체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이냐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이냐,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위의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불협화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하나가 되지 못할 때 그 사람은 이미 육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왜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따르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러한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미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배신의 가능성이 우리들에게 늘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서는 철저하게 우리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으면 그래도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뭔가 본때 있게 뭔가 멋지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부자가 되고 또는 뭔가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어깨에 힘주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맛이 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다 헛된 지식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선포해놓고 자꾸 세상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자녀들이 출세합니다. 사업이 성공합니다. 말짱 거짓말쟁이고 그런 아주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습을 말씀을 바라보면 너 세상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너 소원 성취 이루라고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들을 바라보면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잘 먹고 잘 삽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매를 맞아서 그들이 고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그렇고 그런 그 모습 볼 때 결국은 죽임을 당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의 심령은 한결같이 자기 방어적인 태세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 온몸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단정하게 옷을 입고 좀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정말 있는 모습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꾸미면서 주님 앞에 나온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 겁니다. 그냥 집에서 이런저런 옷 입다가 그냥 걸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온 기본적인 태도는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태도를 갖춰서 어떻습니까? 마음 자세인 것이죠.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인데 우리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옷을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리 옷들 내 마음 중심의 이임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무렇게나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청와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미디어들 우리 대통령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으면 대통령 앞에 나아가는 그 자세를 보자는 겁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 미디어들 대충 뭐 입던 옷 입고 가는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최고의 옷을 입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온 자세가 바로 이러한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 겁니다. 이건 기본적인 그 도리일 뿐만 아니라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한 그 모습을 보면 기본적인 것에서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생이 공부하는 모습 보면 기본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기본이 돼 있어야 공부가 되는 것이죠. 기본이 안 되면 아무리 공부를 해봤자 거기에서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많은 학원으로 다니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인해서 기본이 되면은 어디를 나눠도 어떻습니까? 그것을 인해서 공부를 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우리들의 신앙 또한 성숙 성장할 수 없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자체가 이미 어떤 마음 자세로 나와야 됐냐? 제가 이 회개란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데 우리 주님의 마음을 139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편 다 알고 계신데 숨기지 말라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했을 때에 그것을 인해서 진실된 모습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 그 잘못된 신앙관을 떨쳐버리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허심탄회하게 가룟 유다가 주여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생님을 팔았습니다. 인정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판 파렴치한 존재임을 인정함으로써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정도로 큰 화가 바로 자신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러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돌아가심의 의미와 그 가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질 큰 화가 지나갔기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 말씀 보면 유월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유월절 이야기가 나온 것을 바라보면 유월절은 지나갔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 그러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만을 비켜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집은 어떻습니까? 장자와 짐승들이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죽음이 지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게 함으로써 그들의 존재의 의미를 유월절에서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도 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냐는 것이죠. 구약의 어린 양의 예표로 한 것은 죽음의 선을 넘어갔다, 죽음을 넘어갔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뭡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달리 말해서 예수님,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지나감으로써 우리가 산자가 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신 이유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이미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의 선을 넘어갔다는 것이죠. 죽음을 이제 죽지 않고 죽음을 넘어갔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지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닌 산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 당시에 바라보니까 문설주에 어린 양을 피를 뿌리지 못한 애굽 나라의 그 백성들 보면 다들 장자와 짐승, 첫 짐승의 죽음을 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맛보았다는 것이죠. 근데 어린 양의 문설주에 피를 뿌린 그 집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음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이제 그것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산자가 되었습니다. 살았다니까요. 살았는데 우리 또 죽습니다. 생명이 닿으면 죽습니다. 죽지만 주님 다시 오신 날 우린 다시금 부활합니다. 그 사건이 이제 우리 믿는 것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시작. 내가 죽어야 하는 존재임을 알지 못하면, 내가 죽어야 하는 존재임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는 눈을 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어떻게 죽느냐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 다하면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육의 모든 소욕들,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들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죽지 않으면, 세상에 대한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이 다 죽지 못하면 나의 자존심 그리고 나의 고집 이거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걸 죽지 못하면 우리 것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전혀 나하고 무관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말씀이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란 겁니다. 나를 부인해야 돼. 내 자존심, 나의 부끄러운 모습, 이러한 그 모든 것, 수치스러운 것 다 깨지고 부서지고 이러한 것들이 죽어져야 우리 믿음으로서 온전히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 방어를 위해서, 자기를 커버하기 위해서 치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쓸데없는 짓인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된 겁니다. 사람들은 오로지 살고자 할 힘쓸 뿐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살아야지. 다른 사람은 죽이고 나는 올라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 밟고 일어서야 내가 산다는 것이죠. 살고자 한 그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야 이 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영광된 자리를 차지하는 인생에만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이들은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도움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니까 많은 무리들이 따릅니다. 따르다 보니까 아하, 그렇지,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같이 3년 동안 같이 그냥 한 식구처럼 지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면 우리는 한 자리 할 거야 하면서 이 영광된 자리를 차지한 인생에만 제자들의 마음이 온전히 거기에 온팍 쏟아 넣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도움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예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 뭔가 출세해 보겠다. 예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뭔가 잘 살아보겠다. 예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내 자녀 출세시켜 보겠다. 예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잘 해보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심령들, 우리 미리고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미리고들 제자들의 이 모습과 오늘 나의 모습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잘 살아보겠다, 건강해보겠다, 출세해보겠다, 사업 형통하게 해보겠다, 우한질과 얻기를 바라겠다. 아니요. 우리 미리고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한질과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아프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한 교회 지부가 안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한 지부 우리 신림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못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자녀 속썩이는 가정도 있지만 속썩이지 않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죠? 한 교회에 다니면 다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근데 그게 아니란 것이죠.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못 될 수도 있습니다. 뭘 바라보라는 것이냐?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교회에 나오자는 겁니다. 어차피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두고 떠나야 할 우리들의 인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연연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의존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의지의존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세상의 이익과 많은 것을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영광된 자리를 바라보고 교회에 나온 자들이 있도록 하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고. 우리는 이 세상의 영광된 그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셨죠? 내가 왜 교회에 나왔냐?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늘 시간마다 외치고 또 강조하고 있지만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한,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게 된다는 것을 제대로 아는 심령들은 아하,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과 기대와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확연하게 구별된다는 것이죠. 그런 목적과 의식과 기대와 소망을 갖지 않고 온통 그냥 세상 것을 바라보고 나온다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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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다 못 들어가요. 오직 아버지 한 뜻대로 행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은 오늘 말씀 1시간 내내 말씀드렸지만 간단합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말자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근데 우리 생각은 아니야.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 영광을 바라보고 교회에 나오고 있어. 이게 우리들의 속색이야. 이게 우리 진심이야. 솔직히 말해서. 이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셨죠?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이 세상 영광 바라보고 나와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오직 우리는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그 소망을 갖고 나오셔야 됩니다. 다른 것 바라보면 다 거짓된 신앙생활, 위선이고 가식적이고 자기 방어를 위한 그런 자기의 그 뭔가 나타내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미리 것들 못 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잘 되는 그 모습 속에서 옆에 사람 바라보니까 비교의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늘 시험 드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험 들 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다 시험 드는 이유가 뭐입니까? 자기 욕심에 치우쳐서 시험 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시험 든 이유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계명 중에 제일 마지막에 탐욕,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탐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남과 비교하는 것을 탐내는 겁니다. 이미 탐욕을 내 마음속에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심령으로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존재임을 알자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 제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는다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기의 수치심, 자존심, 그리고 어떤 우리 미국들 자존심으로 했을 때 고집입니다. 자기 고집 피워봤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해왔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 세월이었습니까? 누리지 못하고 오직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습니까?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물도 드렸지 않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깝다는 생각 들면은 제대로 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아셨죠? 제대로 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다음 주제가 뭔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구원의 길을 가는 신자. 구원의 길을 가는 신자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후 이 시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기 변명을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 다니는 목적은 온전히 세상 뭔가 얻기 위하여, 세상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겐 잘못되었다라는 사실.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목적은, 기대는, 소망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임을, 여기에 목적이 되어야 되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영광을 바라보고 다녔다니 이게 다 헛된 짓.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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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못 들어가는 자에 속해 있다는 것. 잘못된 신앙관 이제는 새롭게 떨쳐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나올 때마다 오직 예수님 생각, 천국 생각만 하고 나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 것은 어차피 우리가 다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 다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자꾸만 세상 것에 연연하고 있는지, 세상 것에 얽매여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그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볼 때 욕심내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위로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는 신자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